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의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의 가치는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과 함께 그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키요사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계 미국인인데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와이에서 평생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장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해가지고 참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친구 유대인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 유대인 아버지한테서 세상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Rich Dad, Poor Dad. 자기 진짜 아버지는 poor, 가난한 아버지고 그 자기 친구의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을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얘기를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만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습득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사람 속에는 신적인 성품 또한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형상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는데 말의 새끼를 뭐라고 그러냐면 망아지라고 그럽니다. 호랑이 새끼를 뭐라고 그럽니까? 호랑이 새끼. 새끼다 이름이 다 있어요. 영어로는 호랑이 타이거 선이라고 안 그러고 타이거는 컵이라고 부르죠. 타이거는 컵이라고, 새끼를 컵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 망아지는 말의 형상이 있고요. 토끼는 토끼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타락해서 저쪽 대만에 보니까
어느 부족을 보니까 파이완족이니 푸논족이니 대만의 원주민들 섬기는데 뭘 섬기느냐니까 뱀을 섬겨요. 뱀. 그리고 자기네가 뱀의 후손이래. 뱀에게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화가 다 뱀의 이렇게 그 가죽에 있는 그 가죽 무늬대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술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뱀의 후손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단군이 어디서 나왔어요? 곰하고 환웅하고 곰하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곰, 우리가 곰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비록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영원한 것들에게 가치를 둡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수지 맞고 인생이 바뀌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당 구슬하는 그거 뭐예요? 무당들도 말이죠. 신내림을 받기 위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새벽에 멱을 감고 뭐 그러면서 귀신이 신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고 나면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이게 다리에 피가 안 난다는 것이죠. 신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받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목욕을 하고 정결케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건제의 제사 중에서 성물에 관한 거 그리고 계명을 범한 거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인간 상호 간에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하고 나가는 직통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느냐 하니까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착취했거나 남의 물건을 위탁을 받았는데 안 갚았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텍사스에서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점잖게 생겼는데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래요. 저분들 저렇게 살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한국에서 저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미국 와서 그냥 쫄딱 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랬냐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뭐 2,500불씩인가 밖에 못 갖고 올 때 그때 미국 가는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2,500불씩 다 해가지고 100사람은 100사람한테 맡겼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다 띵 거 먹었대. 한 사람도 돌아 안 갚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있던 재산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통해가지고 그냥 억울해서 그러다가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나는 봤습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 모른다고 한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게 죄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버릴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몇 프로, 이자가 몇 프로예요? 여기서 몇 프로예요?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예요? 20%를 갚아야 돼요. 20%.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의 물건 도적질했으면 원금 플러스 20%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에 범죄한 경우가 여기 4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물건을 위탁받고 모른다고 한 죄, 전당받은 물건을 가로챈 죄, 이웃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또 강도질한 죄, 품삯을 주지 아니한 죄, 이웃 물건을 주었을 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5절을 보십시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을 부려먹었어요. 돈 주기가 아까워 일은 다 시켜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내일 다시 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꾼은 그걸 가지고 그 돈 받아야 먹을 걸 살 수가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거 많습니다. 남이 일한 거 떼먹는 거 많아요. 예,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도 볼게요. 같이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어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시험을 해봤답니다. 외국인들이 가방을 서울역이면 서울역에다 놓고 10시간을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정직한 국민으로서 1등 국민이 됐어. 할렐루야. 야, 그 가방을 갖다가 했더니 경찰서에 갖다 준 케이스도 있고 10군데를 시험을 했는데 어떤 건 그냥 10시간 그대로 있더라. 가방 그냥 놔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은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름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 주면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해도 안 만나 주셔요. 자기는 기도한 것 같지만 안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는 뭐죠? 서로 그냥 미워하는데 그의 마음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꺼리끼는 마음이 생각나서 예물 드리지 마. 그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 그래야 내가 받아.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가 풀어져야 되냐면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이 풀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못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잘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하고 내가 반목하고 질시하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답답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부부 싸움하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 보세요. 기도가 나가나 한숨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꽝꽝 묶어가지고 매듭 짓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도 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매듭 지은 것들을 다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진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원수 진 것이 없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남에게도 빚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결국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게 하면 거기다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줄을 치시기만 자기를 깨끗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네. 저거는 오장나가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이네. 근데 자기한테는 우리가 적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부터 먼저 깨끗이 해서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니까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품이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그냥 한번 꼬라지면 이게 피질 않습니다. 5, 6월에 그냥 서리빨 내리는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의해서 얼음도 녹아버리잖아. 5, 6월에 얼음 녹아버리잖아.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그냥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슉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눈이 선해져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관점에서 말도 해 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영어로는 나쁜 사람을 bad person이라고 그러죠. bad person. 우리나라의 나쁜 사람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쁜 사람. 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뿐인 사람이라는 소리야. 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뭐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다시 그걸 더 깊이 해서 완전히 줄이면 철저한 이기주의, 나뿐인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상처 있고 다른 사람 아픈 거 상관도 안 해. 나만 억울하면 그냥 막 난리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는 뭐냐? 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 죄에서 이 이기주의를 빼버리면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은혜 받으면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 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위탁받은 물건이나 담보받은 물건, 강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쳐 얻은 물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다 뭡니까? 다 뭐예요? 남의 것인데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거 욕심, 이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거로. 남의 것을 내 거로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욕심, 이기주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다 세상이 자기 거라고 그러죠. 저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야. 어린애들은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대단히 욕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걔 뭐 어떻게 하나 좀 보려고 초콜릿을 주면서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보셨나?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어린애가 2살 먹은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초콜릿을 갖다가 자기 입에다 다 침을 받더라. 침을 침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인을 쳐놔. 이거 다 한 대 해가지고 5개를 다 입에다 가지고 침을 발라 놓더라고. 이야, 어린애가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지 거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봐, 제 어머나 제 욕심 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우리 욕심이 벌써 어린애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린애에게 있던 욕심이 드러나면서 이제 커가면서는 어떡합니까?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싹 교양이라는 걸로 숨기지만 그 속에는 이게 진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긴 건지 그 속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불행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뭘 극복해야 되느냐?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이기주의를 내 마음에서 뽑아내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뽑아냅시다. 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이유는 다 나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니까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나한테 별로니까 저 사람 나의 친구가 아니야.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판단처럼 객관적인 은혜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말 이렇게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주의, 나밖에 없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말로 수월해집니다.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 이기주의 내려놓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내 이기주의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부부 사이도 사랑이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아이디올로지, 예수님의 그 환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안에 주님이 넣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합시다. 또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개편 성경으로는 사랑은 허다한 잘못을 용서해 주느니라. 잘못을 용서해 준다. 남의 잘못 많지만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터지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고멜을 데려와 가지고서 살면서 애를 낳습니다. 내 첫째의 이름을 갖다 로암니라 해라. 암니는 백성인데 로암니 하니까 내 백성 아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마 고멜이 딴 데 나가서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배갖고 들어온 것 같아. 지혜가 아니요. 딴 애를 낳은 거예요. 딴 남자의 애를 자기 아내라는 여자가 낳았어. 그러고 나서도 맨날 바깥에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결국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 쏟아서 그냥 멋있게 다듬어주고 이쁘게 만들어주면 우상 숭배하고
호세아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처럼 너도 고멜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애틋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과 브로큰한 마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브로큰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다 지쳐버리셨어요. 하도 곁길로 나가고 딴 길로 나가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 그러면은 주님 바쁩니다. 내년에 갈게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담배 끊고 갈게요. 주님 술 끊고 갈게요. 별별 핑계 다 대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빚진 것이 있나, 안 갚은 것들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억울하게 한 것이 있는가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만 생각해서 혹시 내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웃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둔의 팔춤까지 내가 혹시 빚진 거 있거나 껄껄한 거 있거나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가면 하나님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건제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것, 해결되지 않은 것, 갚지 못한 것, 이웃을 힘들게 한 것이나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이나 또는 빚진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갚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밖에 생각 안 하고 나의 중심으로 생각함으로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상처 입힌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